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539장 찬송합니다. 539장입니다. 너의 속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의 찬들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88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방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우리 기도합니다. 430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친 힘든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넘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해서 하루에 같이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루 은혜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또 귀한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들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가 시험의 때입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시며 딴 길 가는 일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꼭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 매여있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늘 깨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속한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의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교회입니다. 그리하오니 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다시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 은혜와 은총을 증거하며 귀한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도 임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소그룹 모임들이 여러 가지 진료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각자마다 소그룹에 속해 있는 심령들로서 또한 주어진 사명들과 또 사역들이 있는 줄로 아오니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의 떼걸만 남질 않아서 몸된 교회를 이모저모로 흔들가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로 서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덤비하게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셨을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는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유민이 사임이 있습니다. 또 건강 주시고 또 지혜 주시어서 입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귀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며 또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 능히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진대 대지 문제 잘 해결되게 하시고 교회 명예로 잘 이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감당되어질 때에 이 일로 인하여 걸려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발목 붙잡히는 일 없게 하시며 언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 명이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시고 틈을 타고 악한 영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구원하시려고 우리 선교사님들 각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교사역지의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귀한 종들이 보냄을 받았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선교사역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앞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와 주시고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와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 속에 악한 영들의 역사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 사역지에서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들 온전히 잘 감당할진데 어려운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옵시며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저들의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진대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려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두운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 치유해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두운 곳에서는 환한 구원의 빛을 비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간에 또 계층 간에 남북 간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로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치유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남북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이 나라 곧 통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진 하나님, 폭력이 있는 동포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압제 속에서 많은 고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을 언제까지 저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 속히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져서 폭력이 있는 동포들 구원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통일 조국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 위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힘써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어려운 때에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아버지를 찾아 나올 때에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섬기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지역팀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들, 심령의 문들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또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져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며 생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 잘 되게 하시고 저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존중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소서. 귀한 가정을 굳게 세우는 복된 종들 될진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되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귀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소서.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또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찾았으면 우리 합독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타종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유대교와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들은 조상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거죠. 언젠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아마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오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간에 기독교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곳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런 그 말씀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를 찾는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누가 하셨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았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그 말씀이겠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곳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에 어떤 분은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셋이냐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안에 서로 다른 인격이 셋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결국 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세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 여기서도 한 분 하나님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 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구별된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교리는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없어요. 이렇게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누구는 이 교리,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거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가장 신비로운.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인간의 어떤 이해나 사고나 연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실존의 방식을 알려주신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을 하고 따져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구나 이렇게 파악된 게 아니라 삼위일체는 계시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믿어야 돼요. 언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분석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인간에 의해서 분석이 됩니까? 초월적 존재로 계신 분이 인간의 이해로 분석이 된다. 그건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계시기 때문에 진리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뭐 분석해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게 하십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계획하신 그런 그 분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의롭다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결국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그 말씀이겠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로 인하여 탄생케 하셨죠.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탄생하게, 나타나게 하는, 실존케 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창조하신 그 일에는 하나님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관여를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창조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관여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일의 주관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관련된 일에는 성부 하나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언급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창조 사역은 아버지만 했냐?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 사역에도 관여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역시 선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선함이 무너졌죠. 깨졌어요. 그 악함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인간들에게서 걷어가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고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인간 사는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의 세상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당연하게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선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삶을 살라고 해서 착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개념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뜻대로 사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선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선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선을 이루어가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또 아버지로서 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그를 통하여 원대한 계획들을 세우셨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시듯이 이방 구원이죠.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바로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유대인, 곧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르칠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또 이런 사실에 기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셨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하는 말씀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신명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또 이사야 6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특이한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주 이렇게 몇몇 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태동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낳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또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변해 의인이 됐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고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특별히 이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그 멸망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지난번에 말씀 봤죠.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돌 올리브였던 우리를 거기에 접붙여 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돌 올리브 어디다 써요? 다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 주셨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됐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더 나아가서 또한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삶이 뭐냐? 첫째도 둘째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단계를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욥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욥이 얼마나 기뻤으면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셨겠습니까? 욥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쁨이었죠. 그래서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목상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가나안 땅 약속한 것을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그럽기다가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양육하시는 길러주시는 거죠. 그렇진데 말씀에 청종합시다. 만나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만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양육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의 귀한 그 모습, 말씀과 분리될 수 없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사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렇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서 귀한 삶의 모습들이 잘 지켜지고 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